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돌아보신 바이크라죠. 네, 벌써 23주째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바이크라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죠. 바이크라 엘 모셰 바예다벨 아도나이 엘라브 메오헬 모엣 레모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음. 지난주에 드디어 모세가 성막 짓는 역사 멜라카를 마치자 여호와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 짓는 것은 새 창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후에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내리는 첫 번째 지시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였죠. 어, 히브리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바르 엘 분의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엘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립 미켐 코르반 라 야웨 민하 베하마 민하 바칼 우 민하존 타크리부 엣 케르반 캠이죠. 예. 히브리어 발음이 좀 어렵죠. 음, 예.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이 이크리브 미켐 가르반입니다. 이크리브 미켐 가르반.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였죠. 예물이라는 명사와 드린다는 동사가 같은 어근입니다. 카라브라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누구든지라고 하였습니다만, 즉 히브리 원어에는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아담 키 이크리브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왜 남자 또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카라브는 가까이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즉 예물이라는 코르반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이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류, 즉 아담의 존재 이유는 이 부름에 대한 반응, 즉 응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즉, 타박하기 위한 딱 달아붙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쉬를 사용하지 않고 아담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아담은 자카르와 네케바로 하나님 품에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그 아담을 지금 불렀습니다. 이건 말고 다른 이유로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에겔 자하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 부르심에서는 우리의 즉 인류의 존재 이유 목적을 가르쳐주는 포션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받는 의지입니다. 이 받는 의지를 사용하는 쓰임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이 쓰임새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쓰임새가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쓰임새가 없는 존재를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언어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란 아무리 봐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래서 버리거나 태워버립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잘라서 불태워버리면 다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사용할 데가 없다. 또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쓸모는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대환영을 받겠죠.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이 부름이 전부 자기 자신이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쓰임의 문제는 부름이 결정합니다.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용도가 달리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존재의 쓰임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 in order to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죠. 무엇 하기 위해서. 이 in order to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쓰임이 결정됩니다. 즉, 목적이 무엇인가죠. 너는 어떤 질서, 세들 아래 있는가? 라는 것이 그 존재의 쓰임, 존재의 이유입니다. In order to 가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레위기는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네 존재의 이유를 in order to 뒤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욕구의 교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정하다, 코렉트하다 또는 리폼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리폼, 개혁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된 단어입니다. 리폼이 아니고 그냥 포밍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전에 포밍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리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리폼이라고 합니까? 리폼이란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왜 리폼이냐면 이전에 나를 위해서 포밍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리폼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전에 모든 목적을 나를 위해서 in order to me죠. in order to me를 해봤기 때문에 리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밍하는 것을 욕구의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구의 교정이라고 하니 오해하는 것이 이 욕구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교정이란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구는 그대로 두고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 사용해온 욕구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욕구의 방향을 그중에서 5가지만 교정해 보자는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올라입니다. 올라는 번제 드린다는 말입니다. 번제라는 말입니다. 올라는 정확하게 우리말에 올라와 똑같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이죠. 올라가 볼 거야 뜻입니다. 네 목적을 올라가는데 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이 번제는 한순간이라도 꺼지면 안 됩니다. 올라는 활활 타오르는 불, 애쉬입니다. 이 애쉬는 영원, 항상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 대표하는 것이 첫 번째 날입니다. 올라는 보는 것입니다. 단어 앞에 첫 번째 자음이 눈이라는 아이 있죠. 너는 무엇을 볼 것인가 입니다. 그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라가다는 어디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에하드죠. 에하드는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이 모든 날의 기초이면서 그리고 기본입니다. 그것이 이 첫째 날이 에하드가 서수로 사용된 이유입니다. 이 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을 번제, 즉 올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너의 존재 목적에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올라를 드리는 것이 이 올라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에하드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번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올라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애꿎은 짐승은 잡아서 태워버립니까? 내가 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지가 지어놓고 왜 가만히 있는 애꿎은 짐승 잡아서 태우고 난리들입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짐승 잡아서 태우라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까? 아니죠.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구조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간의 삶의 레벨은 광물에서부터 식물로, 그리고 다시 동물, 그리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나아가는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동물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에서 사람의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데려와서 태우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모습을 포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동물적 삶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동물적, 즉 유족적인 삶의 본능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그 동물적 욕구가 인간적 레벨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지에 대한 충격이 있어야 인간은 새롭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결코 새롭게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제사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말이라 정신 차려입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뜻이 정신 차려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든 피를 다 쏟아붓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불에 태웁니다. 이 동물적인 삶은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셔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를 통합한 것입니다. 6가지 제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사람이 한 몸 되지 않고, 즉 하나님과 애하도 되지 않고 바드, 즉 단독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올라라고 합니다. 이 교훈을 받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욕구가 이 가르침에 따를 것인가? 그래서 올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올라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말아야 하는 불이 바로 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결혼의 이유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시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혼, 즉 싱글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혼들도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성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음란해집니다. 이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미리 다 해버리죠. 이것이 이 세대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결혼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정말 모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 즉 에하드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온통 주려는 생각뿐입니다. 어디까지 주려고 하실까요? 전부 다 합니다. 그 생각만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욕망이 한 마리의 짐승, 즉 베헤마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말아야 할 짐승은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침소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샤카브를 눕다고 하는데 눕지 말아야 할 것과 샤카브, 즉 누웠기 때문에 이 짐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샤카브는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눕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거짓말합니다. 욕망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또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베헤마는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 짐승이 나타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욕망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음란과 불륜으로 시작하여서 태어난 이 첫 번째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도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기도하고 슬퍼하다가 후에 죽고 난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가죽이란 즉 형태를 감싸고 있는 그것의 형질을 붙잡아두는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살은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피스로 만듭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나타크라고 합니다. 베헤마는 파편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 나타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뭐 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잠깐만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구절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합니다. 이 짐승의 소의 머리를 롯이라는 거죠. 롯이를 헤드라 그러는데 이 롯이는 의도입니다. 의도. 무엇이 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위 기름이라는 페테리는 하나 되어서 뭉치려고 하는, 즉 세대를 이루려고 하는 말입니다. 뼈라는 엣짐은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내장이라는 코르보는 예물입니다. 정강이라는 캬라브는
그 악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물로 씻어서 태우는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결코 문자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결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르듯이 번제는 첫 번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소제, 민카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민카는 프롬입니다. 프롬. 너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네페시 키 타크립 코르반 민카 라도나이 숄렛 이히에 케르보노 베 야짝 알레하 쉐멘 베 나탄 알레하 네보나라고 하고 있죠. 이 소재라는 것이 민카입니다. 민카 히브리어의 민카가 소재라는 것입니다. 소재의 예물이 코르반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고운 가루를 사용하는 거죠. 이 민카를 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 즉 숄레트를 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 민카는 이 소재 민카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제사 민카는 둘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공창에 윗물과 아랫물이 생기는 날입니다. 공창이 갈라져서 윗물과 아랫물이 생기는데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은 전부 다 위에 있는 물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즉 모든 진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민카는 지금의 나는 어디서부터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들을 곱게 갈아버리는 것을 민카라고 합니다. 민카는 갈아버리는 숄레트입니다. 고운 가루. 예. 위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곱게 갈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네, 세상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생겨난 지혜를 세상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왕의 지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이 지혜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지혜일 뿐입니다. 음, 그러나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민카는 모든 기억들입니다. 민카는 소재라는 민카는 이 기억들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묻습니다. 너의 모든 기억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출발점이 위에서부터 왔으면 토부지만 만약 그 기억의 출발점이 아래로부터라면 즉 이 세상에서부터라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또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자기의 그 기억에 의존해서 다른 존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 그 기억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의 출발점은 또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또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판단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확정이 캐뎀에서부터입니까? 캐뎀이라는 위에서부터 그 기억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기억, 즉 경험에 의한 것입니까? 만약에 또라는 그 기억이 이 땅에서 이거 즉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즉시 그 또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민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즉시 곱게 갈아서 태워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억은 상처일 것입니다. 그 상처에 기인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리액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원래부터 그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호 또는 호불호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원래는 언제부터라는 말입니까? 이 원래는 창세전일까요? 아니면 창세 후일까요? 당연히 창세 후죠. 즉 내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의 언어라고 하죠. 이것은 즉각 갈아엎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아도 잘 안 갈립니다. 그리고 서로 갈았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가루로 날리며 또 잘 섞이지도 않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기름을 섞습니다. 쉐멘, 즉 형상에 대한 진리를 그 곱게 걸은 샬로트의 가루에 부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형상이 아니야. 아, 흩어지려는 이 가루의 프롬, 태초의 형상에 대한 진리를 부어서 날리지 않도록 형상 안에 붙들어 두는 것을 쉐면을 기름을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너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짠 거 먹으면 병 걸린다고 합니다. 고혈압도 걸리고 당뇨에도 걸리고 또 암에 걸릴 확률도 아주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전부 육신으로부터의 기억이죠. 일명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바닷물입니다. 네, 양수라는 바닷물에서 자라다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어, 바다가 원래 우리 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적게 먹어라? 그러니 현대 젊은 부부들이 불임인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살도 잘 안 찝니다. 그리고 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입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몸이 이쁘게 보이려는 것만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임신이 어려워서 그 고통스러운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죠. 아이를 간절하게 원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철하라고 합니다. 예.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하고 있죠.
베콜, 코르반, 민카, 테카, 바, 멜락, 팀락, 벨로, 티셔비트, 말렉, 비리트, 엘로헤이카, 메알, 민카, 테카, 알콜, 케르반, 카, 타크립, 멜라카. 멜라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멜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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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총 다섯 번이 나오죠. 예. 근데 뭡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멜라크,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이 소금, 멜라크죠. 더군다나 언약의 소금인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이루는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제라입니다. 제라.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너에게 제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리트 멜라크입니다. 근데 소금을 안 친다고요? 드리는 예물에 민카에 소금을 안 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언약 소금입니까? 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괴롭히며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재를 제대로 드릴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 지혜가 캐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갈아서 쇠면에 섞은 후에 번철에서 구워야 합니다. 왜 번철에서 구워야 합니까? 번철이라는 마하바트는 프롬 하드입니다. 하드. 하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 하드는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투 러브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번철에 굽는다는 말은 서로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번철에 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번철에 굽는 이유입니다. 소금을 쳐서. 십자가의 삶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인데, 이 미랄이 갈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곱게 갈아지는 것. 이것이 나의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민카, 즉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민카를 기억의 소재라고 합니다. 이 민카를 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번제단 위에 불에 집어 던져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카의 남은 소재는 누가 먹는가 하면 남자들이 먹습니다. 소재로 드리고 남은 것은 남자들이 먹는데 이 기억을 자카르라고 하죠. 그리고 자카르를 뭡니까? 자카르는 남자입니다. 이 소재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재를 안 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억이 파괴되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장애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세는 모두 민카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민카는 저녁 예배입니다. 주님은 상번제 때, 즉 아침 예배 때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민카는 하번제 때 민카를 드리는데 이 하번제 드리는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억과 지혜와 지식, 즉 세상 지식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억, 또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험의 언어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경험에 의한 기억을 다 지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의 자카르 상태, 아담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민카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창세전의 아담의 상태, 즉 자카르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카를 드리고 난 후에 세 번째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는 죄라는 단어 하타에서 온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페르와 숄레크입니다. 속죄와 사함입니다. 즉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카파르는 코파르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으며 그리고 이 속죄제는 6월절에서부터 기인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새, 어린 양의 피를 리딤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종종 델리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옮겼다 또는 배달했다는 뜻이죠. 델리버리.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했다 그러죠. 초막절 절기에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카파라입니다. 덮었다는 말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 고침은 완전케 하는 고침입니다. 고침을 받고 나면 새롭게 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했다고 하는 이 숄라크는 평가가 새롭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했다, 용서했다는 숄레크의 라크는 새로운, 뉴 또는 프레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추럴 폴스입니다. 아주 싱싱한 프레시너스의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제 너는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카파르 숄레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죽음이 와야 합니다. 이 속죄제의 핵심은 우리의 이노다투, 즉 우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맏아들이 속죄제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셋째 날의 섭리입니다. 셋째 날의 핵심은 모이는 것과 카바입니다. 카바, 모이다는 것, 카바와 그리고 물, 마임과 그리고 한 장소, 한 곳이라는 마콤입니다. 이 물이 한 곳에 모여 경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이죠. 본문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였죠.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부 하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베테라에 하 얍샤 이히에 벤켄 미타하트 하샤마임 하늘은 이것이 천하의 물이라 그러죠. 천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입니다. 그죠? 하늘 아래의 물. 어, 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천날은 한 장소에 모이는 것, 즉 카발은 소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모임인가? 이것이 세천날의 역사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려고 모입니까? 이 소망을 토라에서는 야파샤라고 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천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의 역사입니다. 속죄제란 다름 아니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 즉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하타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질인데 사탄을 거짓 아비를 두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다름 아니라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카도시는 소망에 종속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망을 싹 틔우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도로 구별됐다고 하죠. 이것은 그래서 세상이 아닌 어, 우리의 본질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 너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카도시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카도시,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다루게 되면 땅이 생깁니다. 땅을 에레츠라고 하죠. 근데 아레츠는 갈망입니다. 어떤 갈망인가 하면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즉 신성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제라를 주십니다.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가 이 땅에서 막 솟아납니다.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씨를 주십니다. 제라. 네, 이 셋째 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토브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씨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기 위하여 모입니까? 이 소망을 야빠샤라고 하죠. 음. 그리고 이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은 결혼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약도 이 셋째 날에 체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씨를 주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제라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라는 이웃을 향해 비추는 빛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씨를 주실까요? 예? 모든 인류의 불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씨는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영이 가장 파워풀한 영이죠.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게으름의 영은 마법을 좋아합니다. 씨는 뿌리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 하죠. 그래서 남의 것도 도적질합니다. 남이 뿌려놓은 씨의 결과만 가로채려고 하죠. 그저 은혜 안에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조차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은혜는 이 씨앗을 주는 것인데, 이 제라를 주는 것인데, 그저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성을 갈망하면, 즉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이 씨를 주시는데, 이 씨를 주시는 것은 심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씨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즉 씨를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씨로만 존재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이 1달란트를 가진 종이 악한 종이라고 질책당하고 쫓겨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나오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그냥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즉, 이 씨를 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썩어야 싹이 나는데, 이 씨앗을 심지 않았으니 싹이 안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물며 열매는 언감생심이죠. 주님은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것은 패하고 두 번째 것은 세우려 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기록하였죠. 9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익히다 아시겠지만, 예, 뭐라고 그럽니까? 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토라를 집어던지는, 구약을 집어던지는 데 사용합니다. 구약은, 즉 옛 언약은 폐하여졌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이 폐하여졌다는 말은 씨앗의 상태를 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토라는, 그림자라는 말의 뜻은 토라는 제라, 즉 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형상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씨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어찌 이 조그마한 겨자씨에서 이 큰 겨자나무가 나왔는가? 온갖 새들이 깃들어 살며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서 쉼을 얻으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 씨가 심겨져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두 번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것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것은 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패한다는 뜻은 아예 죽여버리는 것을 말하죠. 이 패한다는 번역은 아주 나쁜 번역의 예입니다. 이 씨앗의 상태를 지나는 것을 이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이 씨앗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불이라는 동사는 밤이라는 명사 에베르와 같은 어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시간입니까? 밤이 와야 낮이 옵니다. 빛이 오면 지나가는 것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씨가 죽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왔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토라의 말씀의 씨앗은 죽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적인 토라를 죽이고 영의 토라로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기에 무서워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죽기에 무섭고 두려워서 율법주의와 문자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종교에 갇혀 살았던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속죄제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죽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 살려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씨앗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르반 예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씨앗들을 해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속죄제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대속죄 이래 주님이 아자젤 염소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입니다. 씨앗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옵니다. 참 형상이 비로소 나옵니다. 죽은 후에. 이것을 그린 프레시 라크라고 합니다. 이 참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낯자리이신 새순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사함받은 상태입니다. 셜라크는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 일반이다. 하나의 토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속건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속건제를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은 우리는 배상물이라고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이 아샴이 왜 어려운가 하면 다름 아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샴이라는 말의 뜻은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영역이 아샴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이시와 이샤가 함께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이 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며 또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과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한 번 흘러간 물은 되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시간을 초월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다름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속건제는 우리의 죄을, 즉 아본, 죄짐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아본은 카인이 지기 힘들다고 한 거죠. 예. 우리가 이 아본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계속 실체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줄기라고 합니다. 줄기. 예.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줄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망, 즉 축색돌기와 수상돌기가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 보고 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뇌에서 하나의 신경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신경망은 점점 더 굵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습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없다면 사실 인간은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즉, 이 아보는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원리로 우리 생명을 살아가는데, 즉 속죄제에서 씨앗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일반이라고 하는가 하면 속건제를 들어야만 이 속죄제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즉, 속죄제로 다 고쳐주었어도 아본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즉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별 수 없이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아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본은 언제 형성되었습니까? 과거에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형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생명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본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과거의 시간, 즉 아본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아본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몇십 년 동안 이 아본이 형성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속건제는 이것을 해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죠. 누가 날 참 잘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 함께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또 알 수가 없죠. 그죠? 어, 바야웨 하페츠 다크 헤 헬리 임 타심 아샴 납쇼 이르예 제라 야아릭 야밈 베 헤페츠 아도나이 베 야도 이즈락. 이게 이즈락 그 뜻을 성취할 것이다. 하리로다죠. 미완료 형태죠. 그의 손으로 그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죠. 뭐라 그럽니까? 아샴, 속건제죠. 속건제를 드리면, 어, 그의 혼이,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죠. 그럼 뭐라 합니까? 이래 볼 것이다죠. 무엇을? 제라를. 그리고 그의 날들이죠. 날도 야밈, 날들이 야라크, 길다 그럽니다. 야라크는 뭐가 뭡니까? 빛이죠. 야라크는 빛입니다. 예,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가 그 시를 보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의 날이 길다고 하죠.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을 이 야라 그 야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to be long day란 말입니다. 예, 또는 참고 인내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천히 말이다. 슬로우 앵거라는 말은 천천히 말이다 말이죠. 모두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이 날에 이 넷째 날에 태양이 생겨납니다. 놀라운 날이죠. 넷째 날에는 마오르와 큰 마오르와 작은 마오르 태양과 달이 태어나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이 태양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빛으로 싹을 틔우죠. 예, 속죄제에 의해서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반드시 태양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해야만 줄기가 자라납니다. 아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난다는 말이죠. 그것이 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씨를 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참 형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의 길다는 아라크는 빛을 쪼인다는 말입니다. 빛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빛을 계속해서 쏘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줄기가 되죠. 싹이 자라가지고 줄기가 되죠. 그러면 그가 야훼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속건제물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속건제가 되면 내 과거가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은 나의 과거의 어떤 습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때 내가 버럭 화를 내면, 또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뚜껑이 팍 열리면, 이것은 아본 때문입니다. 예, 나를 무시하는데 뚜껑은 왜 열립니까? 화는 왜 납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뚜껑이 닫혀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압력밥솥되죠. 그죠? 예. 바로 이 과거를 바꾸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예,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 습관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일도 아닙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과거의 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용서하고 열린 뚜껑 닫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죄의 법 아래 끌려가고 있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싹을 틔우고 빛을 비추어서 그 싹이 자라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줄기, 새순, 낳자, 그리스도의 줄기가 생겨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나자르는 이 싹이 줄기가 되어 나무가 되는 것을 아샴이라고 합니다. 모든 열매는 이 줄기에서 난 가지에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다른 곳에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샴, 즉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위임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이카레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위임제는 짜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위임제를 밀루임이라고 합니다. 밀루임은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위임제는 진리를 훈련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은 밀라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사자를 보내어 로라는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이때 비로소 살아있는 혼, 즉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 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살았다라고 하죠. 바로 이 네페시 하야에게 위임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명을 위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레이트 피시 153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위임제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임받는 것이 바로 내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이란 네페시 하야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임받았는가라는 말입니다. 위임제는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만 이 위임제에 대한 제물은 없습니다. 위임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짜부가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화목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화목제로 오시죠. 화목제를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슐라밈이란 완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짜부는 바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명령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왕이 없는 자의 특징은 명령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유일한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명령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죠. 아니, 아예 처음부터 그 명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아로 사는 자의 특징은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아에서 나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령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이유는 배운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사를 명령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